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37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나타 신앙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의 말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말세를 사는 신앙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의 서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말씀도 이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를 네자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오셨을 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할 때에 자기가들이 살았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 주님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들한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기억하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 이것을 기억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거든요.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좋은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자기의 본분, 자기의 신분을 다 열심히 하는 거 매우 훌륭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운둔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이런 신앙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상을 살면서 자기의 일상을 일상대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영적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밥 먹고 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마라나타 신앙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런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 참 쉽지 않은 거죠. 종말에 관해서 다루었다가 격길로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 다 종말론을 다루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엉뚱한 얘기 하게 되거든요. 이 종말 이야기.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본문에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이게 예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 때. 인자의 날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재림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알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인자의 날은 어떻게 될 것이라, 언제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상 더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거기에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보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지식이 미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지식이 유혹을 받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 이게 본래 이름이에요. 신천지의 이름. 근데 그걸 줄여서 신천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천에다가 본부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제 의왕에서 고속도로를 타가면 과천을 지나가고 이제 서울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관악산이 왼쪽에 엄청 크게 보여요. 진짜 이야 산이 너무 좋아.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 그리고 그 밑에 다 평야야. 그 관악산을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구의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관악산을 성경에 신의 산이라고 해갖고 신의 산 앞에다가 장막을 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신천지 장막 성전이에요. 그 앞에. 거기를 그래서 과천을. 이게 뭐예요 이게. 관악산이 왜 신의 산이에요. 도대체 성경의 지식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건 영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안수사
한둘이 아니거든요.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다 학교 간다고 그러고 걸로 가가지고 빠지고, 네?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다 종말론 다루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인자의 날은 이때와 같으리라, 이때와 같으리라, 이때와 같으리라.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인자의 날, 예수 재림 때는 어떨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첫째, 특정 장소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3절에 인자의 재림, 어느 특정 장소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관악산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날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의 초림은 특정 장소에 임하셨어요.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왜?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 사람으로 나셔야 했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하셨고 아기로부터 어른까지 성장하는 성장 과정을 거치셔야 했기 때문에 유대 땅이라는 곳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에서 사시고 30년을 지내시다가 30세 때부터 3년간 공생애를 담당하셨고 마침내 33살이 되신 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시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의 초림은 임하시는 특정 장소가 있어요. 유대 땅에 임하시면은 한국 땅에 임하시지 않아요. 유대 땅에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은. 그러나 예수의 재림은 유대 땅이든 한국 땅이든 미국 땅 어떤 땅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재림은. 그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르지 말라요. 다 가짜예요. 성불했어요. 번개가 서쪽부터 동쪽으로 한 번에 층같이 예수의 재림은 우주적 재림이에요. 한 번에 모든 땅에서 모든 지역에서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재림이에요. 우주적으로 한 번에 임하시는 거. 어떤 특정 장소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이면 저쪽까지 한 번에 번개가 치는 거를 모든 땅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예수의 재림은 우주적인 재림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닌 이 지구 전체, 우주 전체에 한 번에 임하시는 재림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를 말하고 장소를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믿을 필요 없어요. 따라갈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런데 왜 따라가냐고. 무슨 예수가 과천에 있어요? 재림 예수가 과천에? 네? 이만희가 재림 예수 아니에요. 과천에 임하시나요? 예수가 재림하시니 과천에 임하셨나요? 네? 아니거든. 네? 저 무슨 낙성대, JMS 무슨 낙성대역 앞에 예수가 재림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왜 특정 장소, 특정 인물, 특정 따라가면 따라가지 마라. 예수는 번개가 동에서 서쪽까지 한 번에 신났지. 그렇게 우주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왜? 구세주는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되니까. 피 흘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나셔야 되니까 어느 동네에서 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재림은 구세주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닌 지역 전체에 한 번에 임하시게 되는 것이 심판주로.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땅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인자의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도 그런 향락과 풍요와 향락과 이런 것들이 만연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생각지도 못하는 물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요,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요.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빨간 선으로 되어 있죠. 그게 2000년까지 빙하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2007년에는 그 하얀 부분, 빨간 거 안에 있는 하얀 부분이 빙하거든요. 그럼 빨간 부분보다 빙하가 얼마나 많이 녹은 거예요? 2000년까지는 빨간 게 다 빙하였어요. 그런데 2007년에는 빨간 거 안에 있는 하얀 게 빙하야. 그러니까 저 위쪽하고 왼쪽에 빙하가 많이 녹았죠. 그런데 2012년 8월 보세요. 빙하가 5년 사이에 얼마나 녹았나. 2007년하고 12년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빙하가 녹은 거 보세요. 2007년 9월에 빙하 면적이 425만 제곱미터인데 2012년에는 421만 제곱킬로미터, 4만 제곱킬로미터 빙하가 없어졌어요. 5년 사이. 몇십 년 전까지 눈으로 덮여있던 곳이 빙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다야, 바다. 북극은 바다잖아요. 북극해 바다잖아요. 땅이 없어요. 북극은 다 바다예요. 북극곰이 살 곳이 없대요. 해수면이 몇십 년 사이에 지금 얼마나 많이 높아져 있는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지도 못하는 홍수를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게 아니에요.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나요. 이게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북극의 눈이요, 2000년 전에 내린 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이 1kg가 쌓여있으면 1kg 밑에 있는 눈은 몇 년 전에 내린 눈이겠어요?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에 내린 눈이 안 녹고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눈이 녹아. 그 눈이 녹고 있어요. 맨 꼭대기에는 작년 겨울에 내린 눈이었겠지. 그러나 내려갈수록 100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눈이 녹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홍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보세요. 아무도 심각성을 몰라요. 지금 이게 기후학자들이 엄청나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해수면. 섬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어느 날 그런 날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기를 롯의 때와 같다.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은 롯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런데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소돔 땅을 떠나는 날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과 유황이 내려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롯의 때와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한 몇 년 전인가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했어요. 그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기후변동으로 난리가 난 그 재난 영화거든요. 뉴욕이고 전 세계가 다 빙하시대가 도래해가지고 다 얼어붙었어요. 그 아들 찾아서 가는 그 학자의 이야기를 이제 다룬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이럴 수가 있겠구나. 갑자기 지구에 빙하시대가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거는 뭐 예수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재난 영화입니다만, 이 지구가 사막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보면은 빨간 지역이 사막화 위험 지역이고 노란 지역이 사막화 잠재적 위험 지역이에요. 지구가 다 사막이 되고 있어요. 미국은요 30%가 사막이 되고 있어요. 스페인은 20%가 다 사막으로 변하고 있어요. 나라가. 미국은 사막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인데 비가 안 와요. 날이 덥기만 하고 비가 안 와요. 땅이 사막화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아랄해라고 하는 해 호수예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예요. 왼쪽 게 1960년이에요. 이게 지금 오른쪽이 2012년인가 호수가 없어. 여기에 캐비어 철갑상어가 여기에 살아서 철갑상어를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이 호수에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지금 없어요. 사막화되고 있어요. 세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국지전이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전 세계,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드론으로 공격했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포격하고, 이러다가 제3차 중동전쟁 나가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이러면요 하늘에서 핵 폭탄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현대판 불과 유황 쏟아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다윗이 요새로 만든 무깃도라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무깃도. 무깃도에서 바라보는, 다볼산을 바라보는 그 앞에가 다 평야예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이드한 그 남자 집사가 하는 말이, 여기서 성경에 유명한 전쟁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야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겟돈 전쟁도 여기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그럼 세계는 종말이에요. 그러면 소련 푸틴 대통령 지난주에 인터뷰하는데 자기 핵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뭘 말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나? 시겁하더라고. 나 그 뉴스 듣는데. 아니, 대통령 입에서 핵을 쓸 수도 있다. 이거 뭐 어쩌는 거예요? 다 죽자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데 노새 때처럼 정말 하늘에서 현대판 유황비가 내릴 수도 있겠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워지고 있어요. 심각해요. 전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물론 믿는 자들에겐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의 재림이 우주적으로, 그리고 노아의 때처럼 또 롯의 때와 같이 물로도 불로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이 예수의 재림 때가 다가오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돌이켜 보지 마라.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재산이 땅 문서가, 집 문서가, 금부치가 집에 금고 안에 있다고 그거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 갈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이게 뭐냐면은 세상 것에 관심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가 다가오면 세상 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 세상 것에 관심 두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돔 땅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좋은 것에 미련 두거나 세상 즐기는 것에 미련둬서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신앙 가지지 마라. 오직 앞만 보고 나가라. 앞만 보고 주님 계신 곳을 보고 하늘 향하여 부활의 표대만 보고 나가. 뒤돌아보지 마. 아우 나 저거 아쉬워. 나 저거 먹고 가야 되는데. 아우 나 저거 내가 저거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저게 내가 어떻게 저축해 놓은 통장인데. 그것에 관심 둬서 뒤돌아보지 마라. 주님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하자 차라리 목숨을 잃으면 살리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면서 자기 목숨 하나 살려볼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 육체 하나 어떻게 살려볼까? 내 믿음 포기해도 좋으니까 내 육체의 삶에 부귀영화 누려볼까? 이렇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지 마. 차라리 예수를 시인해서 순교당할지언정 예수 부인하지 마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살리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목숨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마라.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 일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신앙을 버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주님이 선택하시게 되는 겁니다. 같이 맷돌을 갈아도 신앙을 선택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같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어도 믿음을 택한 자들은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밭에서 둘이 빔을 메고 있어도 믿음을 선택한 자는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고 육체의 목숨에 미련 두고 그렇게 세상 재물에 미련 두고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다 내버려 두고 가신다. 그래서 둘이 있다가도 한 사람은 맷돌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의 날, 인자의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의 재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깊이 새기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헌신짝처럼 편기치고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영적인 삶을 선택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날을 고대하고 사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정말로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쏠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의 날을 그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물과 불로 정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 땅에 나타나신 심판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모든 심령에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은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번개침같이 이 땅에 한 번에 임하시는 주 예수의 날을 고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처럼 또 롯의 때처럼 홍수가 나고 그렇게 유황비가 내리는 날이 다가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즐기며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는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여 서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대하며 인자의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일평생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을 고대하며 사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